할렐루야. 12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리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리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드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니엘이 본 또 다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의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밝히죠. 벨사살 왕 제3년의 장소는 을레강변에 있는 엘람 지방 수산성이다. 수산성은 바벨론 섬으로부터 200마일 동쪽에 있는 또 다른 왕궁 중에 하나입니다. 왕궁이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산궁에 있을 때 내가 본 환상이다. 뭐 우리나라도 뭐 경복궁, 뭐 덕수궁, 창덕궁 뭐 이런 식으로 궁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쓰던 궁이 좀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궁이 여러 개의 궁이 있는데 바벨론 성에 있는 궁이 아니라 수산성에 있을 궁에서 내가 벨사살 3년에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뭐 환상을 보았다, 뭐 꿈을 뭐 이런 거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저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만약에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면 정확한 때와 장소를 밝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이 수산궁에서 본 환상은 어떤 거냐면 3절 4절에 보면 숫양이 하나 일어났는데 숫양에 뿔이 2개가 있죠.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요. 그리고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는데 그것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숫양은 동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죠. 한 뿔을 2뿔인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다. 이것은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대가 먼저 일어나고요. 바사가 나중에 일어나서 바사가 메대와 합병을 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장인과 사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사가 합병을 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일어난 나라죠.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는다. 서쪽은 그리스까지 침공을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때 무려 2차례인가요? 3차례인가? 아테네 정벌에 나섰습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우리 아테네 전투 아시죠? 아테네 전투 또 살라미스 해전 이런 데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패배를 거두기도 하고 무려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그리스까지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도 일부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죠. 그때 나온 여러분 동화가 천일야화 아시죠? 천일야화. 천일 동안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주는 그만큼 나라가 강대했고 또 뭐 영화에도 보면 300라고 300용사라고 여기에도 보면 이 페르시아군이 아테네 스파르타를 점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쪽 이 아테네 또 북쪽 바벨론 쪽도 남쪽 이집트까지 치받는데 아무도 그 힘을 당할 자가 없다.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하고 특별히 긴 뿔은 페르시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 숫염소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 숫염소는 서쪽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숫양은 동쪽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바벨론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 때니까 서쪽에서 일어나는 한 숫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의 2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 보면 2뿔 가진 숫양에게 막 달라가서 분노의 힘으로 숫양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숫양의 뿔을 꺾어버리고 숫양은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숫양이 땅에 엎드려지고 숫염소가 숫양을 짓밟았더라.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이제 페르시아까지 다 통일을 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짓밟았던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강대해졌을 때 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죠. 이 숫양을 분노의 힘으로 가서 뿔을 꺾어버리고 밟아버린다는 거죠. 이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숫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질 때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일어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사망합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없으므로 알렉산더 대왕의 4장군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통일했던 제국을 4개의 나라로 분할하여 다스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왕조로 발전을 합니다. 뭐 톨레미라고도 하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은 이집트와 소아시아의 일부를 다스립니다.
카산더라는 장군은 마케도니아, 헬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쪽과 마케도니아 쪽을 다스립니다. 리지마쿠스라는 장군은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일부, 터키 쪽을 다스립니다. 셀류키스라는 그 장군은 시리아와 팔레스틴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는 수리아, 지금 시리아,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리고 바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주요한 두 장군은 톨레미 왕조와 셀류키스 왕조입니다. 이집트 쪽을 다스렸던 나라와 이 시리아, 팔레스틴, 바사 지역까지 다스렸던 이 셀류키스 왕조가 아주 특별히 강한 장군들이었죠.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납니다. 4개의 현저한 뿔, 4 장군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고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제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 뿔에서 일어난 작은 뿔, 이것은 시리아와 팔레스틴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키스 왕조에게서 한 뿔이 일어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입니다. 남쪽과 동쪽, 남쪽 이집트 쪽도 침공을 합니다. 톨레미 왕조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스라엘을 짓밟기 시작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그 당시 로마가 커지고 있었고, 이집트 톨레미 왕조를 침공해서 이집트도 일시적으로 함락했는데 로마가 이집트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완충 지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로마가 힘이 커지고 있고 이집트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이 팔레스틴은 로마가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오면 팔레스틴을 지나야 하고, 이집트는 바벨론 쪽으로 바사 지역으로 진격해 올 때 팔레스틴을 지나야 되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을 완충 지역으로 삼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교만하여진 거죠. 스스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없애버립니다.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번제단에서 돼지피를 흘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였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던 번제, 상번제가 없어졌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기의 힘으로 높아지고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장 크게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모독당하고 헐어버리고 제사는 금지되었다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잔인한 왕입니다. 형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류키스 왕조에서 일어난 작은 뿔 하나라 그랬죠. 그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땅을 짓밟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거룩한 이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제가 어제 미가엘 천사라 그랬는데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나중에 나오죠.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어느 때까지 이를고,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이 있을 것입니까? 고난받는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 2300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때가 정한 때가 차면 그는 물러날 것이고 성소는 정결해질 것이라.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이것은 다니엘 때는 우리는 역사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다니엘 때는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 헬라가 일어날 것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킬 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 2300주야는 이제 나중에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2300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일상의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루에 주야로 2번 제사가 드려졌죠. 그래서 2300을 2번의 제사로 2로 나누면 1150일입니다. 1150일은 1260, 그러니까 한 3년하고 조금 더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3년 정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정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미친놈처럼 날뛰잖아요. 가족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방 백성들을 모독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삼고 결국은 자기가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존귀한 자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인 그를 완전히 정신병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쳐서 죽고요. BC 163년경에 그는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 다시 말하면 이걸 2로 나눈다 그랬죠. 아침과 저녁의 2번의 제사. 약 3년이 지난 이후에 유다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 형제, 망치라는 뜻인데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이 셀류키스 왕조와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복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약 3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환상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인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들이 해석을 해주고, 우리는 이제 지나간 역사이니까 가브리엘의 환상에 대한 해석과 또 지나간 역사를 이제 다 이렇게 맞추어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BC 160년에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조가 영원할 것 같았죠. 이집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집트도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페르시아에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지만 헬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헬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이시다. 두 번째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정해진 때까지다. 어느 때까지 이르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업신여기는 같은 이런 불의한 일이 어느 때까지일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1260일이 지나면 회복되리라. 이제 또 나중에 또 다른 환상이 나오는데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돌아가리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이 되면 광복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정해진 때가 있고요. 이 때는 지나간다는, 고난의 때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때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눈물을 닦아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인자가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고 받아서 와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사단은 무저갱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
환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정해진 때까지이다. 코로나도 여러분 정해진 때까지입니다. 뭐 의료계에서는 내년까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금 백신이 거의 개발이 끝났고 이제 뭐 12월 말이나 1월 초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맞기 시작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내년 하반기에 백신을 이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쫙 형성이 되면 이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는 이제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한 나라에서 상반기에 맞고 또 각종 그런 부작용들에 대한 대책들도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는 1차 개발국이 아니라 이것을 사서 보급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4,200만 분을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5,000만 분을 다 확보를 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때만 기다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겨둔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노년이 돼가고 나라가 언제 회복될까, 때로는 본인은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낙심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지금 총리로 있는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고레스 왕 때, 바사의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려보낼 것이라는 환상을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또 고난의 때가 정해져 있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묵시록은 소망을 주는 서신입니다. 성경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고난은 정해진 때까지요. 또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고 이겨나가라. 이것이 다니엘서가 주는,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